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말 죄사함의 중요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기를 때 이른바 모범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참 어쩔 때 보면 이런 애들을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잘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게다가 운동도 잘해요. 게다가 인격과 성격까지 좋아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애가요, 또 예술적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소풍을 가거나 발표회를 하면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도 없어요. 선생한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범생. 그런 거 주위에 있습니까? 그놈의 자식과 우리 자식을 비교해 보면은 또 못하는 건 어떻게 다 몰려 있는가, 또 이렇게 비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참 잘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돈도 잘 벌어요. 게다가 건강해요. 게다가 말이에요, 성격과 인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사 직원들, 동료들한테 사랑받고요, 좋아하고 말이에요, 친구가 끊임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낭만도 있네. 아내하고 여행도 잘 가고요, 또 시집도 선물해 주고요, 예술적 기능도 있어요. 가끔가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 환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도 얼마나 잘 차곡차곡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환장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난 이만하면 잘 살았어, 괜찮은 삶이었거든 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소시민적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에 TV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멋진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말이에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또 먼저 할까 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 3월에 블란서 파리의 무르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 글은요, 현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의 기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제 서구나 우리나라 사회에도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 독보석 같은 계약결혼, 그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굴레, 이런 글들을 썼어요.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글은 아주 굉장히 큰 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은 그렇게 써놓고요, 자기가 폐수종으로 입원해 놓고 난 다음에 죽기 한 달 전에 발악을 합니다. 그 주위 친지 사람이나 의사가 당신의 병명이 뭡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집기를 다 집어 던져요. 미친 듯이 발악해요. 말하지 말라고. 셧 더 마우스 이러면서 말해요. 저는 이 사람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이런 굴레가 있다. 뭐 결혼 뭐 별거 있냐? 계약 결혼하면 되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이런 말은 해놓고요, 실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자기 글들이 허상인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후에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모르고 두려워해요. 이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멋지게 살아와서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나 이 정도로 살았으면 되지. 뭐 죽음은 없어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웅 같고 멋있어 보여.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너희 그까지는 알고 있구나. 그 후에는 뭔지 알아? 심판이 있어. 이 삶에 대한 결산이 있어.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결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말짱황입니다. 그까지만 멋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했던 사람의 오류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틀린 존재, 죄인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요, 자기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원칙을 세워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는 이거 하고, 중년에는 이러고, 노년에는 이렇다. 공부는 이렇게 하겠다. 내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하겠다. 자녀과는 이렇다. 성공과는 이렇고, 물질과는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원칙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칙대로 살아갔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원칙, 멋있게 세우는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했던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해서 팔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 8가지 복이 임하면 너희는 정말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팔복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 둘째, 자기 자신이 죄와 죽음에 대해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했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갈망함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 있게 살아갔어요. 내 원칙대로, 내가 벌어놓은 돈대로, 내가 쌓아놓은 스펙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렉스, 또 하나는 푸토코스인데, 페렉스는 상대적 가난을 뜻해요. 예를 들어 보면 집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요. 그런데 남의 집보다는 조금 작아요.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조금 집이 작아, 평수도 작아요. 그게 페렉스,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런데 푸토코스의 가난은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 그게 절대적 가난이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이 푸토코스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심령이 있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면 제로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과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되면 담임 목사 사인해갖고 항상 선물 주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은 꼭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는 선물을 이걸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 아주 좋은 설교가인데, 이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사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사역한 걸 메시지라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목사님, 난 그걸 선물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깊어진 거예요. 뭔가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한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rope. 로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멋진 해석입니다. 이 로프 놓으면 죽어요. 주님,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절벽에서요, 벼랑에서 로프 하나가 라이프라인이었어요. 그걸 붙잡고 있는 심정,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배불렀습니다. 심령이 배부른 사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러느니 이러고 있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국위선양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현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명을 갖고 있는지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압니다. 한국 설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K-팝 얘기하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보다. 전에 우리 갔을 때 문혁 집사님 주신 그 DVD 한 20장을 들고 갔거든요. 그 공항 세관부터 줬다니까, 내가 하나씩. 그래갖고 이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 몰라도 우리나라 가수들하고 드라마 주인공들은 다 꿰뚫고 있어요. 영화. 북한이 지금 개방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K-팝하고 드라마예요. 이걸 숨어서 보는 거예요. 말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열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 전, 지금은 조금 인기가 좀 덜했지만 싸이라는 가수 아세요? 싸이. 뭐 말춤 추고 말이에요. 사람이 히트치고 나서 시청 앞에 모여서 싸이가 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싸이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갔습니다. 싸이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고, 싸이에 대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안 가요. 네가 히트치건 말건 너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람은 안 가요. 시청 앞 간장에. 근데 싸이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갑니다. 심령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산대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배부른 자가 제일 저주받은 자고 그 자가 제일 악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심령이 배부른 교회가 있습니다. 심령이 배부른 교회의 상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도 심령이 부요한 교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붕회를 자주 가잖아요. 세미나를 하면요, 정말 심령이 부요한 교회가 보여요. 주의 말씀에 대해 하나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 말씀 주십시오라는 게 없어요. 해보려면 해봐라. 너 어떤 말 하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요. 심령이 부요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쉽게 말해서 너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고 예배 없어도 살고 지금 이 설교 없어도 살고, 그런 사람 갈망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보십시오. 바로 이런 배부른 부요한 심령이 있는 사람의 상징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맛이 없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들을 때 막 가슴이 울려요. 이 사람은 따로 섰어요. 너하고는 류가 다르다고. 따로 딱 있어. 분류가 다르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 사람들과 같지 않대요. 이 사람들을 정죄해요. 자기는 의롭다고요. 이걸 들을 때 참 저기도 아름답다고 느껴집니까? 정말 심령이 부요한, 심령이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메마른 자의 기도예요. 대신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도 울립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찬송에, 기도에, 예배에 습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촉촉한 습기가 젖어 있어요. 늘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 내 자신의 죄인됨, 죄성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주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복된 자다라고 말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자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자기 원칙대로 지킨다라는 프라이드, 맞지도 않는 그 원칙에 대한 프라이드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힘,
내가 쌓아놓은 실력, 내가 쌓아놓은 스펙, 내가 쌓아온 이때까지의 여러 돈들, 이걸 의지하며 산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악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네 멋있음으로 쓴 게 아니라 그게 네 악으로 서 있는 거다. 하나님 없이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상실했다. 하나님하고 말해도 아무 흥미 없는 표정을 갖고 앉아있는 모습. 성경은 바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도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나이가 늙어갈수록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한대요. 무슨 변태적인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때 어리다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감동이 있어요. 뭘 먹어봐도 신기해해요. 새로운 곳에 가서도 포착포착 뛰어요. 좋은 걸 봐도 막 신기해하고 막 좋아서 야단해요. 그죠? 눈이 와도 막 바짝바짝 뛰고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감동 있는 사람이 좋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눈이 오나 보다. 비가 오나 보다. 동해안 갔더니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삼겹살 먹지. 서해안 갔더니 삼겹살집 어딨니? 남해안 갔더니 삼겹살집 어딨니?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나도 환장해 죽겠는데 이 사람까지도 환장하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갈수록 어린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완견을 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애완견은 항상 감동이 있잖아요. 주인 보고 감동이 있어. 다 나를 안 반겨도 얘는 감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살이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음식에서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밥을 주면은 돌쇠같이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고. 애들 짜장면 먹을 때 어때요? 범벅돼서 먹어요. 그냥 뭐 이쁘게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막 집어넣어요. 범벅이 돼서 먹어요. 얘야 창피하니까 뷔페 가서는 짜장면 좀 먹지 마라 그래도 아빠 짜장면을 안 먹으면 무슨 맛이 있냐요? 그리고 갖고 와서 막 먹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하나하나 해놔요. 어른들 말에 복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음식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옆에 있으면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 정말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비 새끼가 그 엄마가 벌레 물고 오면은요, 나 좀 달라고 먼저 입 쫙 벌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어떤 새끼는 주건 말건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안 줘. 입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 거기에 벌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하건 말건 뭐 그 설교 듣건 말건 난 상관없고 난 이미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 안 가요. 마음도 안 가고요. 세상살이 할 때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인사 담당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면접 보러 오잖아요. 그럼 다 도찜 개찜이에요. 그 도찐 개찐이라고 누가 얘기하든 찜이 맞아요. 왜냐하면 도구찜이나 개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찜 개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면접 온 사람들은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뽑느냐? 열망,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로프 잡고 있는 심정으로 나 당신 아니래도 이 회사 아니래도 갈 데 많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은 딱 그냥 아예 안 뽑는다고 합니다. 딱 정말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갈망,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는데요.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겸손함, 그걸 갖고 뽑는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가짜 평안을 줍니다. 저는 책을 목사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그 영풍문고 우리 코엑스에 들어섰잖아요. 조금 규모가 작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잡지사에서 기자가 나와갖고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책 안 읽는다. 그걸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권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거 조사하려고 인터뷰가 왔는데 저한테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권 읽습니까? 그래서 400권이요. 그랬더니 아니 이때까지 읽은 거 말고 1년에 읽는 게 어떻네요. 그래서 400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끕니다. 끄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 진짜 400권 읽습니다. 하루에 한 권 1.5권 시집까지 포함해서 읽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오겠대. 딱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아, 잘 걸렸다. 진짜 이 전도 대상이다. 꼭 오십시오. 그래서 현대의 책의 흐름이 어떠냐. 그리고 지금은 뭐가 포인트냐요. 그래갖고 지금 뭐 물론 느리게 사는 것, 힐링. 전에는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또 성공 중에 느림, 힐링, 자기개발, 이건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얘기를 나눴어요. 그 힐링, 자기개발, 영성가들의 책들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거짓 평안을 줍니다. 이들은 거짓 평안을 줘요. 진짜 우리를 진단하지 않고요. 네 스스로가 힐링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안에 빛이 있고 네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가능하대요. 힐링, 하나님의 도움 없이, 헝거 포 갓,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없이 네 안에 우주적인 기와 힘이 다 있으니까 너를 개발하라. 그래서 너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우뚝 서는 멋있는 존재가 되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 영성과 뉴에이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담대해져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술주정이라고 그러죠. 마약 먹으면은요, 자신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대. 자동차하고도 부딪힌대요. 그건 힘이 아니라 그건 만용이죠. 죽는 거예요. 이 거짓 영성가들, 뉴에이지의 사상가들은요, 내 속에 있는 거짓 힘, 진짜 평안이 아닌 가짜 평안을 줘요. 네가 자신 있는 존재라고. 그래 갖고 치료를 해준대요. 저는 목사하면서 감동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그들의 어법을 많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의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변호사, 판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핵심만 말해요. 진짜 그 어법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특히 의사들도 물어보세요. 거짓 희망 안 줍니다. 아니면 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제발 소원 듣고 싶었던 게 치과 의사한테 잇몸이 내려앉아서 피곤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아니래. 그런 희망 갖지 말래.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제발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야, 희망 가지고. 안 된대. 그 상태에서 더 안 무너지는 게 낫대.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은 아파요. 진실은 진짜를 쏘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핵심을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거짓 영성가, 힐링자들, 그리고 뉴에이지자들은 뭐냐면 가짜 평안을 줘요. 거짓말을 말해요. 내 속에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인생과 죄와 죽음을 극복할 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런 거짓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독립하며 살래요. 그 책이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있습니다. 연 날릴 때 연의 핵심이 있어요. 연줄이 있어야 돼요. 연줄이 없으면 연은 꼬꾸라집니다. 추락하고 맙니다.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줄같이 생명줄이에요. 내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줄이 없는 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줄에 있어서의 줄은요, 연에 있어서의 줄은 짐이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 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바로 연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줄과 같아요. 우리가 기차입니다. 주님은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최고입니다. 이제 2년 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뭐 1시간대에 된다 그러죠.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레일 위를 벗어난 거를 자유라 그러지 않고 탈선이라고 말해요. 그거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지뢰밭 아십니까? 지뢰밭에 지뢰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성경은 이거는 건드리고 이거는 가지 말라라고 지뢰밭에 지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를 뺏어버리고요, 세상에 마음껏 폴짝폴짝 뛰는다고 하십시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지뢰밭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자유지요. 자유. 지뢰밭의 지도가 같은 존재, 연의 연줄 같은 존재, 기차의 레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근데 거짓 영성가들, 악한 영은 거기서 다 벗어나래요. 연줄을 끊으래요. 기차 바깥으로 벗어나래요. 지뢰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 평안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네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네가 지도를 그려라. 연아, 연줄 끊고 마음껏 날아가라. 기차야, 바다까지도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까요? 당당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이 연줄을 끊고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했기에 그는 바로 악인이 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11조 아세요? 그리고 주일, 저는 한번 솔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조는 열에 하나를 띄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자랑도 할 거 없고 당연히 띄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진 놈이 이기겠어요? 90만 원 가진 놈이 이기겠어요? 객관적으로 봅시다. 100만 원이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일주일을 7일을 다 뛰는 사람하고 하루 뚝 뛰어서 주님께 드리고 6일 뛰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경쟁해서 유리하겠어요? 7일 뛰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 돈, 작은 날수 갖고 세상과 경쟁한다? 우리가 불리해요. 인정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떼드렸으니까, 하루를 떼드렸으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11조 뛰었습니다. 하루 뛰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봐도 됐습니다. 난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11조와 주일의 정신이에요. 정말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봐도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뚝 띄워줍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11조요 주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손해봐요? 주의 것을 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작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은 주님 때문에 손해봐도 됩니다. 할 정도의 주의 사랑과의 동행. 바로 아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죠. 또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서요 지금 세상에 흐르는 사상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도 있어요. 근데 저 모임이 종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3부 시간에 조직신학을 하잖아요. 그때 이단에 대해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저게 지금 새로운 종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마음 수련, 마음 평화, 힐링 센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 잘해야 돼요.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종교화된 겁니다. 죽음을 해석해요. 자기 나름대로. 죄는 뭐고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는다는 걸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센터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뭐 죄? 그렇지. 뭐 다른 사람도 다 죄 지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낫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죄에 대해 해석해요. 또 나는 내 원칙대로 살았거든.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 라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요. 자기가 종교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죽음과 죄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게 종교화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고개 숙여야 돼요. 차라리 브루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르트르처럼 절망해야 돼요. 절망, 죽음 앞에서.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렇고 죽음은 이렇고 난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교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간다. 그때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예요? 절대 의존 감정이에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큼은 절대 의존 감정이 나오거든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해석해요. 자기가 종교가 된 사람,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들어는 보셨지요? 여기에 라이벌이 된 예일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셀리 세이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이클 샌들보다 더 높이 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 대학에서 17년, 아니 더 긴 횟수로 따진다면 25년 동안 연속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강의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아주 히트를 쳐갖고요. 열린 예일 강좌, 오픈 예일 코스이즈라고 해서
막 다 모아놓고 막 열린 마당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탑 강사예요. 그러니까 셀리 세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것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 도통한 사람 같죠? 죽음이건 삶이건 간에 요맨해가지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하고 80년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죽음, 그 책이 좀 어려워요. 죽음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론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뭐냐? 끝이래, 끝.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끝나는 거. 자, 죽음은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고통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아무런 고통도 없으니까 그냥 죽음은 끝이야. 생각과 정신이 끝나는 것이야. 다만 죽음이 아쉬운 것은 박탈 이론 때문이야. 죽음에 대한 박탈 이론이 뭐예요? 죽으면은 내가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뭐 이렇게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와 끝나니까 박탈되는 감이 있다. 그게 슬플 뿐이지 죽음은 두려워할 거 아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지금 17년 동안 베스트 강의입니다. 예일대학교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쪽으로 굉장히 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좀 어떻게 힘이 있으면 가서 좀 하겠는데 나는 굉장히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도 세리 셀던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죽음이 뭐냐? 컴퓨터에서 스위치를 딱 빼면 모든 게 끝나지 않느냐? 죽음은 끝이래요. 끝.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론입니다. 그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그들의 윤리학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런 궤변으로서 없앱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은 영혼의 해체이다. 해체된 것은 감각할 수 없다.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감각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죽게 되면은 내 감각이 없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고통도 없고 뭐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 뭐 무서워하냐. 그럼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흐르는 말 중에 제일 잘못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난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까지 살지 말고 99세까지 살아라 그랬죠? 교만하지 말고 99세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100년 넘어가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살고 그냥 끝나면은 100년 이상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감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지옥에 간 영혼은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입술 혀에다가 대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고통이 있는 곳, 죽은 다음엔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지옥에는 이런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은 끝이라고 해요? 왜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죽음관이 얼마나 두리뭉실하신 줄 아십니까? 카톨릭에서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연옥설 주정해요. 잘못됐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왜 미사를 해요?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죽었던 우리 조상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날은, 그 다음엔 조선시대, 그 다음엔 삼국시대, 그 다음엔 근대 현대를 위해서 근래에 죽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 맨날 예배드려야겠네. 기도회 때마다 연옥설이 있대요. 그래갖고 연옥에서 지옥도 아닌 것이 천국도 아닌 것이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고 주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하면은 연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더해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불교의 죽음관 쳐보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해보세요. 나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쉽게 설명하는 게 저의 은사입니다. 불교의 죽음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어요. 내가 배우기까지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불교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이 윤회사상과 무아사상이에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럽대. 난 아직도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면 없는 존재가 뭘 윤회를 해요? 없는 존재가 윤회를 어떻게 해요? 이 무아와 윤회와의 조화, 불교의 박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는 이 죽음관에 대해서는 뭔지를 몰라요.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확하게 말해요. 죽음 뭐냐고?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간단히 말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 어떤 곳인 줄 아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딱 말해줘요. 간단히 말해요. 왜 성경은 죄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있어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거부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멋짐대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했던 그 사람 결국 자기가 주인 된 그 값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복을 주십니다. 멋지고 당당한 사람한테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큰 고난과 작은 고난에 대해서 말했죠. 작은 고난은 뭐예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너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런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진짜 고난이 뭐예요? 큰 고난,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나는 잘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악해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안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때 깊이 주님을 묵상해요. 세상의 헛됨을 알아요. 부질없음을 알아요.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무기력함을,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사람됨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세계보다도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 속의 모든 쇼부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게 고난의 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때 고난당하게 되면요, 마귀가 이때까지 나한테 던져주었던 달콤한 세계에서 비로소 깨게 됩니다. 무감각했던 달콤한 세계, 그때서야 비로소 내 죄성을 알고 아픔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고난당할 때 말입니다. 저는 카피라이터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카피라이터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 잡아요. 그 문장력, 그리고 그 압축력에 감탄해요. 그중에 최고의 카피라이터 중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다는 갈매기가 자신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키스를 한다고 믿는다. 키스의 황홀함에 취해 물고기를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감이 딱 옵니까? 바다는 착각하고 있어요. 갈매기가 와서 계속 이러면서 키스하는 줄 알았대. 알고 보니 못 뺏어가는 거였어요. 물고기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지 알았어.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인간은. 마귀가요 계속 우리에게 키스하는 것 같아요. 달콤함을 줘요. 키스가 아니라 내 마음 빼앗아 가고 있어요. 빼앗아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다 뺏어가고요, 네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거짓 힐링을 주면서 계속 키스하고 있어요. 그걸 딱 깨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주님이 계시는구나. 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걸 느끼게 돼요. 그때 겸손해져요.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하지 마세요. 제 사적인 얘기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쓰는 시인 중에 제일 좋은 시인은 저는 이성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시를 안 쓰게 된 계획입니다. 못 쓰겠어, 이 사람처럼 도저히. 그 문학과 지성사 만든 김현 교수가 있거든요. 그 서울대 불문과. 그분의 제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 지금 계명대학 불문과 교수하면서 현역이면서 글도 써내요. 이 사람과 동행한다는 게, 시대를 같이 살면서 이 사람 시를 읽는다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구가 있고 하나는 변화구가 있거든요. 이 사람 초기 글은 전부 직구였어요. 가릴 거 없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요. 속 시원해요. 요즘 변화구를 많이 써. 인생을 알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네,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직구를 써요. 그 사람이 쓴 시집이 문학과 지성사 1호로 나온 시집이에요. 뒹구는 돌은 언제 잠을 깨는가.
거기에 그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인한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줍니다. 그걸 아는 순간 시의 매력은 없어지는 거죠. 안 그래 줄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쓰여진 계기가 1980년대 말, 다시 말해서 유신 말기 정권, 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광주 민주화 운동, 전군의 비상령, 그때가 그날이 쓰여진 배경이에요. 그날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날 그러면 느껴야 되거든요. 아, 전군의 비상이 열렸다. 또 우리 대통령이 죽었다. 내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의 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이 그렇게 아픈데도 아무도 느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계속 나오다가 아무도 그날의 신음을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주제예요. 그날 신음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어 있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없다. 아파야 돼요. 아픔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사람. 그래서 뒹구는 돌은 언제 잠을 깨는가? 돌들은 푹푹 차요. 길거리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차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돌이 잠을 깼다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갈 거라는 거예요. 다 뒹구는 돌이다. 언제 우리 잠 깰래? 이거는 아파야 되는 순간이거든. 그날이거든. 오늘은 그날 아무도 못 느끼구나. 시인 하나만이 그날 아픈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시인으로 태어난 날이고 깨는 날이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이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 성경은 거짓 없이 우리를 쫙 비춰줘요. 거짓 희망, 가짜 희망 같은 거 다 없애버려요. 정확하게 진단해요. 진짜가 비춰지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요. 진실은 아픈 법이에요. 진실 앞에 사람들이 서기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감수성이 뭔지 아세요? 감수성은 아픔을 느끼는 정도예요. 진짜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수성과 아픔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그날 아파야 되는데 아픈 날인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임해요. 그럴 때 아프기 시작해요. 인생을 아프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때 시인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감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자기가 멋지다고 죽음 앞에서까지 당당한 그런 멋진 사람에게 이런 크고 작은 고난 통해서 깨어나게 합니다.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픔을 느껴도 또 견뎌. 또 가. 그리고 죽음 앞에까지 당당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망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끝으로 영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난 설날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설날 연휴에 영화 하나 봤는데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서 문자했대. 이미테이션 게임. 그래갖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난 착하잖아요. 성도가 감동받고 목사 보라는데 내가 왜 안 보겠어요? 봤지. 그래서 내가 정당한 어둠의 통로가 아닌 정당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파일을 구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호 해독기에 대한 거예요. 독일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니그마라는 타자기 같은 암호기가 있어요. 그거를 독일 유보트에서 연합군이 획득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해독을 할 줄 알아야지. 독일이 하루마다 암호를 바꾸는 거예요. 암호를. 그러니까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은요 24시간마다 1,590억의 10억 배.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은 8해 60경 뭐 나는 조까지는 들어봤는데 경해는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온대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24시간을 꼬박 일을 해도요 1000만 년이 걸린대요. 그걸 24시간에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 실화입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수학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 동성애자로 나중에 자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의 전신인 그걸 만들어내요.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기계로 말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암호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2년이나 앞당깁니다. 종전을 2년 앞당겨요. 1,400만 명을 구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학자죠. 그래서 그 포에라는 그 사건을 갖다가 딱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수수께끼가 뭐예요? 독일군 암호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요, 어떤 천재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해도 믿을 게 못 돼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리고 나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학자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내 죽음을 맡기겠습니까? 죽음은 최고의 수수께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뭐냐? 영혼이 분리돼서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하나님 믿는 의인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살았던 죄, 그 모든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멋있게 주인 되어 살아간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최고의 의문, 아무도 인류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그건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 땅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멋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복에 근원된 선한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보면 멋있어 보이나 심령이 부유한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와 날아오르는 귀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